38장입니다. 그물은 끊기지 않네. 주 예수가 보장하니 완전 축복 받으리라. 어린 돌이 되신 예수 백한 종을 구원하네. 건축자가 못 쓴다고 성 밖에 둬버렸지만 사망 권세 이긴 예수, 음부 권세 이긴 예수, 생명의 주 일어나서 백만 종들 살려내네. 큰 소리 되신 예수, 거기 조삼네. 전 세계를 통찰하고 시험한 돌기 한 돌이 견고하게 길조되리. 그 한 돌을 믿는 자를 극절하게 되지 않네. 긴 돌이 되신 예수 원수의 적심판하네. 정금머리 우상 세력 전 세계에 가득하고 열발가락 열국시대 철과 진흙에 섞여도 의인돌로 심판하고 온 세계에 가득하네. 머릿돌이 되신 예수 영원국 건설하네. 심령 속에 놓을 때에 아름다운 성전되고 세상에 바로올 때에 아름다운 시대되네. 머릿돌을 내려놓고 은총을 아저리하고들세. 그리돌이 되신 예수 속에서 심판하네. 정금머리 우상 세력 전 세계에 가득하고 열발가락 열국시대 철과 진흙에 섞여도 의인돌로 심판하고 온 세계에 가득하네. 어린 돌이 되신 예수 영원국 건설하네. 심령 속에 놓을 때에 아름다운 성전되고 세상에 바로올 때에 아름다운 시대되네. 머릿돌을 내려놓고 은총을 전해보일세.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의 셋째 날을 맞이하여서 또 말씀 묵상하기로 저희들 뜻을 정하고 모였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최상의 말씀이요, 최상의 말씀을 받은 종들을 최상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도 주시는 최상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魂과 심령과 몸속에 이루어져서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 역사에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최상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최상의 종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3장입니다. 영광의 찬미 13장입니다. 여호와여 3창 신랑 예수 맞이할 종의 축복 주시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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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신랑 예수 영접할 종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의 비밀 알고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로 신랑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준비할 것을 올바로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성도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역사, 복음받은 종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이 한 시간에도 하늘의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진리의 영으로 지도하여 주시어서 참 진리만을 증거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지막 이 시대에 복 있는 종의 축복 주시려는 것 감사드립니다. 복의 자리에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절대적으로 화 받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분별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계시록 22장 6절부터 말씀 무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의 제목은 무궁한 안식. 자, 그 중에 오늘은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어제 선지자들의 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2장 6절 초반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할 때 이 말은 요한계시록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말씀도 말씀 한 말씀마다 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됨이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됨이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이 묵시는 거짓됨이 없어서 때가 되어지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왜냐하면 신실하신 말씀이고 참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응하여진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시다.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은 아주 한 말씀도 거짓되거나 이렇게 사람의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잠깐 설명했는데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의 영. 자,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선지자 12명, 대선지자 4명 이렇게 해서 16명의 선지자들에게 넣어주셔서 무엇하게 하신, 예언하게 하신 영을 일컬어서 예언하게 하신 그 영을 일컬어서 무슨 영? 네, 선지자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뜻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평범한 신분을 벗어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종들이다 할 때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미 등장한 종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자 이렇게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종의 개념과는 격이 틀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의 종 이렇게 하면 거의가 신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가 됐을 때 그분들을 주의 종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들이다 하면은 이 종들은 꼭 뭘 알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 그 사람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종이다. 이런 종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 오늘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들이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너는 내가 쓰고자 하는 종이다. 너는 내가 말세에 쓰고자 하는 종이다.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 표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표가 있는 그 종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종들인데, 그들을 쓰기 위하여서는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자 이렇게 해서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할 때 이 종이란 말씀은 계시록이 시작하는 첫 머리에서부터 이미 종들에 대한 어떤 규격, 자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선지자들의 영, 그 다음에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될 일이라는 말씀도 22장 끝에 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될 일이라는 말씀도 계시록이 딱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이미 될 일이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등장을 시키는 역사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무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6절에서는 무슨 될 일이다. 결코 속히 될 일이다. 결코란 말은 우리가 언제 씁니까? 변동 없다. 이건 아주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코 될 일이다. 결코란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지부동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히라는 건 뭡니까? 될 일이지만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말씀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일이라고 하는데, 자, 될 일이라는 것은 이미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될 일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될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된 일의 말씀인 것이죠. 된 일의 말씀은 무슨 뜻?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을 된 일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자,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것이 성경대로 된 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된 일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것이 된 일의 말씀으로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이방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만들 때 주셨던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림의 주를 알리는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또 된 일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무슨 일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된 일과 될 일이 합쳐져서 성경 66권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된 일의 말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심, 이거는 뭐 수십 년을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만 딱 들어도 아, 저거는 어떤 말씀이겠구나, 주보를 보면 벌써 본인이 다 말씀을 내다볼 정도의 그런 아주 친숙한 말씀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있게 될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 될 일의 말씀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된 일의 말씀이 주로 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에 기록된 것이 된 일의 말씀이라면, 될 일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서가 있죠.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된 일을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일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될 일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자, 그러면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이 될 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는 것이 될 일인 것입니다. 재림 후에 심판하시는 것이 될 일인 것이고, 심판으로 다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그분의 나라로 만드시니 그 나라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여서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지는 무궁천국 시대가 영원히 열려지게 되어지니,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보다는 자꾸 미래를 향해서 가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될 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코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에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결코 속히 될 일을 무엇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시려고. 자, 그러면 보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이 보이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눈이 멀었다. 너희 눈이 멀었구나.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죠. 눈이 먼 소경이 돼서 미래를 못 보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 책망의 대응책으로다가 안약을 사서 어디에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국에서 파는 그런 안약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것을 안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 뭐가 열려져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어디를 보는 눈이? 앞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최소한 소경의 신세만큼은 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눈이 열리는 이 축복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가보지 않았지만 가야 할 미래를 내다보고 가게 하시는 이 역사와 축복이 될 일의 말씀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이시려고 할 때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눈에 발라 보게 되면 눈이 열려서 미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보이시는 거의 특징은 뭐냐?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보이시는 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보이셨으면 보이신 그 종 당대에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보이는 걸로만 맞춰지면 이 계시록에 우리가 목숨 걸 거에 대한 의미가 좀 흐려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보이셨으면 보이신 대로 보이신 그 종 당대에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고 참되신 예언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보이신 것을 당대에 이루셨던 예를 들어보면, 자,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40일 동안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보이신 대로 이루신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도 보이셨으면 그 종 당대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에 목숨 걸고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2장 6절로 오겠습니다. 자,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도다. 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 보내셨다는 말 일찍이 우리가 어디서 들었나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지금 이 말씀은 1장 1절과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자, 그러면 천사를 보내셨도다 할 때 지금 읽으신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셨도다? 그렇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대상이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지시한 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6절에서는 또 사도 요한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셨다?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의 종들에게 보내셨도다. 아멘. 네.
그래서 결코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이 종 반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 반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옆에는 누가 있다고? 천사를 보내셔서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역사를 천사를 보내셔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뜻이 있다는 그 하나로 우리의 실수, 부족, 연약함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셔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은 1장 1절에서는 기록자인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지시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이제는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또 사도 요한이 아니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종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종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정하신 종들에게는 천사를 다 함께 붙여주신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흉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천사를 우리를 도와주려고 옆에 와 있는데 계속 먹고 자고 밥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천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천사는 영찰해서 먹지도 않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놔도 천사와는 무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될 일을 보이시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천사를 막 부려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쉬지 못하도록 막 부려야 되죠. 읽고 듣고 지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막 할수록 천사는 좋아하는 거예요. 자, 내 옆에 있는 천사와 옆에 있는 천사가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야, 나한테 맡겨준 이 종은 맨날 졸고 자기만 해. 그래서 난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천사가 푸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붙여준 천사는 야, 그래? 나한테 붙여준 종은 얼마나 열심인지 난 쉴 틈도 없어. 천사들끼리 이렇게 대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를 뭐로 만들지 말자? 실업자로 만들지 말자. 그래서 천사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우리가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관한 종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될 일에 대한 말씀을 뭔가 하고자 할 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땀 흘리고 그럴 때 천사도 신이 나서 우리를 더 도와준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6절에서 이 그의 종들에게 두 가지 큰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두 가지 큰 역사를 주시냐면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에게는 두 가지 큰 역사를 주시는데, 그 첫째가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될 일에 대한 말씀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위하여, 선지자로 쓸 종들을 위하여 기록하고 보이신 말씀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이 종들에게 두 가지 큰 역사를 주시는데, 하나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미약한 상태로 있지만 이 선지자들의 영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무슨 영의 역사 받아서? 선지자들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선지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에게 또 하나 큰 축복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이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도 부어주시고 또 천사도 이렇게 옆에 딱딱 붙여주시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자, 다 같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다가 아니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이 와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또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옛날의 우리가 아니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대 속에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지키면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영도 부어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아멘.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자,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언하라고 무슨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죠. 예언하라고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할 때 힘이 되라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은 뭐냐?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 이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그것이 다시 예언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누가 먼저 왔나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초림의 주님의 길을 평탄케 예비했었죠. 그것이 초림의 주를 외치는 역사였다면 재림의 주님도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도적같이 맞이할 사람은 졸며 자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 이 다시 예언은 졸며 자는 종과 교회라도 깨우기 위하여서 외치는 것이 다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뭘 보이신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도 부어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셔서 주의 재림을 아주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만큼 외칠 수 있는 그런 참 선지자를 만드셔서 주의 재림을 외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될 일의 말씀을 보이고 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자 22장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는 그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건 뭘 가리키냐? 주의 재림의 임박성, 너무 가까이 왔다. 임박함을 알리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더디 오신다, 천천히 오신다 이런 말씀은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에만 해도 속히 오리란 말씀을 3번 연거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2장 7절에서도 한번 하시고 계시록 22장 10 여기서도 하고 계시고 또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2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거기도 속히 오리라. 주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 임박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준비되어 있는 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렇게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더디 오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서는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의 뜻을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이 빨리 움직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라는 의미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임박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다가 깰 때는 이미 지나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7절로 와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속히 오리니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대비 준비책이 되는 겁니다. 자, 속히 오시면 우리는 영접을 해야 되죠. 그 영접을 하려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영접하는 복을 주리라. 이게 7절의 내용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속히 오리니. 그럼 이제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이렇게 이제 직접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렵니까? 지키는 자 무엇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책의 할 때 이 책은 무슨 책? 설마 성경책 이렇게 하시진 않겠죠? 자, 이 책은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무슨 책? 네, 작은 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자, 그러니까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도 표시했어요. 작은 책 이렇게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작은 책이라고도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책은 먹는 책이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책을 자꾸 아멘 아멘 하고 먹게 되면 내 영이 지금 양식을, 영의 양식을 흡족하게 먹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응답을 하답을 하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럼 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자, 그러니까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란 얘기인 것이죠. 과거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속히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으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접하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켜라.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씀도 되느냐?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꼭 지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 22장 7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
끝은 다 복으로 끝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2단이나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다 덮어놨습니다. 금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딱 펼치자마자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다. 듣기만 해도 복이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자신의 것이 된다. 복을 주시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딱 덮어놓고 있다는 거죠. 복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리석게 산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1장 3절에서는 읽어라, 그 다음에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이 세 가지가 1장 3절, 그러니까 계시록이 시작되어지고 계시록의 첫 발을 디딘 그런 사람들은 읽는 것부터 해야 되고 듣는 것부터 하면서 지킬 수 있는 가치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책,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환란 시대에 복을 받게 하는 책이로구나,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는 책이로구나 하는 그 책의,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가치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읽고 들으면서 우리한테 그 가치성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말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아,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복 받는 자로 되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려고 첫 발을 탁 내디디면 그때부터는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듣는, 이게 일상생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누구도 바빠진다고요. 그럼요. 저는 봄이 되면은 사람들 막 쑥 뜯으러 다니잖아요. 쑥 뜯으러 다니면은 한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나한테 보내주신 천사, 내가 쑥을 뜯고 있으면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읽고 듣고 이것이 일상생활, 우리의 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업은 부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역사를 계속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킨다. 왜 지켜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네, 들은 것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흘러 떠내려갈까 더욱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들은 것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 또 누가 와서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킨다는 의미를 순종한다, 말씀대로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볼펜을 내가 딱 지키고 있어야 누가 빼앗아 가지 않듯이 예언의 말씀도 내가 받아서 읽고 듣고 있다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키라. 또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켜낼 수 있는 그 말씀이 1장 3절과 22장 6, 7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지켜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때 필요한 것이 뭐래요? 인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하냐? 예언의 말씀은 끝을 보고 가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은 성취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만 지켜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내도 다 똑같은 인내가 아니죠. 인내는 참을 수 있는 인내, 네, 참을 줄 아는 인내, 또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 그 다음에 또 인내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그래서 인내는 똑같지만 참을 줄 아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자, 여태까지
못 참는 일들을 만났을 때 참지 못하고 다 퍼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참지 못했던 것을 참아야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또 견디지 못하던 것을 견뎌야만 인내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쳤는데 이제는 느지막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예언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자. 예, 자, 그러면 참을 줄 아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 같은 인내로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견디는 인내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기다린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파수꾼은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정한 때를 기다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참을 줄 아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이 세 가지 인내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욥의 결말은 아름다운 결말이었고 욥의 결말은 갑절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가 있어야지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요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를 보면, 자, 보세요. 자, 잠언서 3장 3절에서 잠언서 3장 3절,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공통적으로 뭐라냐면 우리 마음판이 있습니다. 마음판. 그것을 신비라고도 하고 마음판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읽고 듣고 지키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판에 새겨놓게 되면 누가 들어와서 뺏어가지도 못하고 마음판 신비에 새겨놓게 되면 흘러 떠나려가지도 않아서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겨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시는 이것이 이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멘. 자, 보세요.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 지켜내지 못하는 자 어떻게 된다? 지켜내지 못하는 자 복이 없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중간은 없는 겁니다. 복이 아니면 화,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내지 못하는 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화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화 있다는 말씀을 3번 연거푸 반복하십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화 아닌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자, 그런데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고 지키자. 읽고 듣는 것이 들어갔는데 22장 7절에서는 뭐는 빠지고 읽고 듣고는 빠지고 지키는 요 역사만 22장 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건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입문 들어오는 사람들은 읽고 듣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야 되지만 이미 22장에 대해서 속히 오리라. 이제 주의 재림 남아있는 것은 재림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가까울 때는 이미 읽고 듣는 것은 지나간 일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그제 막 읽고 들으려고 한다면 늦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읽고 듣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하고 이제 우리가 힘을 키워서 해야 할 일은 지키자. 무엇을 지키자? 예언의 말씀을, 여기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자. 무엇으로 지키자? 인내로 지키자. 신비에 새겨서 지키자.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속히 오리라 복이 있다는 것은 주의 재림을 영접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 보면 앞으로 큰 환난이 오게 되어지는데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복인 것이고 주의 재림이 있을 때는 영접하는 복인 것이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될 때는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오히려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우니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의 심판이 끝난 후에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이루실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킨 자에게는 왕권의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게 하시는 이 축복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어지면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하게 하시니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축복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이제 더 이상 과거 옛날 얘기에 심취해 있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래는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미래, 좋은 미래. 하나는 나쁜 미래, 좋지 않은 미래로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마치 일기예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 9시에 뉴스를 보면서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내일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내일은 폭풍이 부니까 비단속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게 일기예보이듯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좋지 않은 미래는 대비하여서 비켜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는 준비하여서 맞이하는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역사를 주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펼치셔서 이제는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니 저도 여러분도 화가 아닌 복 있는 자로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화가 아닌 복 있는 자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귀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인내까지라도 만들어 주시어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복이 완성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받으시고 아름다운 축복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13장입니다. 13장입니다. 신랑 예수 맞이할 조 기름 등불 준비하네. 함층 같은 흑암시대 이런 종철벼 자고 깨어있는 지혜는 조 기름 등불 불 밝히네. 어둠을 물리친 조 재림의 주 영접하리. 깨어라 성도여
자신 내려주사 크고 작은 죄의 문제 떠나가니 상관없네 두 번째 오실 주님 죄 없는 종 영접하니 되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어린 양의 어린 기약 예정대로 이루어지니 기뻐하고 찬양하세 전능자가 통치하니 정절 있는 신앙사상 신부다운 옳은 행실 세마포 달아있고 신랑 예수 영접하네 되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여호와여 삼창 신랑 예수 맞이할 종 축복 주시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